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리세요? 제가 목소리가 가늘어서.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가워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무슨 부탁을 할 일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만난다거나, 그래도 반갑죠. 하지만은 이 말씀을 놓고 대화를 하면서 만나는 것은 가장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는 이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말씀으로 삽니까? 안 그러면은 떡으로 삽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분이 누가 그러셨어요? 사람이 사는데 말씀으로 산다. 이 예수님이 기도를 끝나시고 40일 기도를 끝나셨을 때 마귀가 와서 빵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실 이 마귀가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한 것을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도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문자로 따져보면은 마귀가 제가 언제 빵으로 떡으로만 산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또한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떡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나 아는 분을 초대해서 떡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하십니까? 안 그러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를 해서 여보시오 우리 집에 좀 오시오. 좋은 거 있어요. 그래 가니까 그냥 음식은 그냥 그렇고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불렀어.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비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멀리 불러다 놓고 기껏해야 그 말씀 황당합니다. 속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그런 실제적인 사실이 우리 생활에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뭘로 살아가니까요?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은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말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난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말씀 없어요. 떡만 있으면 살아요, 사람이. 그 말씀은 여유가 있고 또 내가 무슨 기분이 나면은 그때 말씀 읽으면 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 아이고, 이 말씀 뭐 때문에 이런 심정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군요. 그것이 말씀을 갈망하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갈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달아요. 그 시편 기자가 그랬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답니까? 안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앉아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또 할 수 없이 말씀을 서로 해야 되고 말씀이 달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약처럼 먹고 있지 않아요? 약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귀한 자리를 우리 이 목사님이 저에게 배려를 해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다른 것보다 더 반갑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안 찾아도 다 아시겠죠? 한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최종 결론이 뭡니까? 최종 결론이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믿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일 시간에는 사랑이란 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믿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꿀송이처럼 단지, 아니 꿀송이보다 더 단지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정말 달아요, 돼요. 예수님이 거짓말, 이 시편 기자가 거짓말 했겠어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지다 그랬어요. 거짓말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말을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 또 뭐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믿음은 뭘 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는 어려운 데서 다시 잘 회복이 됐다. 이걸 갖다가 구원 얻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걸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통용되면 없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잘 믿질 않아요. 특별히 지식층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일수록 영생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영생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생명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죠? 사는 문제인데 이 사는 생명 문제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7, 80년 살고 길어야 100년까지 살 수 있는 뭐가 있고 인생이 있고 생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인생이 있어요. 마귀가 떡으로만 산다 했을 때 그 떡으로만 산다는 생명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그 말씀은 무슨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딜하는 거, 거래하자는 것이 인생을 거래하자고 하신 거예요? 영생을 거래하자고 하신 거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영생이에요. 인생은 별로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별로라니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생에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성경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옷이라도 제대로 한 벌 입어봤어요? 뭐 양털 입었다 그랬지만 그거 전부 누더기예요. 누더기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옷도 한 벌 못 입어보고 제대로 음식도 못 얻어먹고 기껏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앞길을 첩경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제 명대로 살면 어때? 어쨌어요? 30살이 돼서 30살 돼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는 꺼내줬어요? 베드로는 꺼내줬잖아. 또 누구는 꺼내줬어요? 바울도 꺼내줬어요. 왜 꺼내줬어요? 더 써먹으려고. 더 써먹어야 되니까 꺼내줬어요. 침례 요한은 왜 안 꺼내줬어요? 다 써먹었어. 필요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딜하는 게 인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인생은 왜 필요가 없어요. 왜 인생은 내가 나하고 인생은 사는 걸 취급하려고 내가 이걸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냐고요?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몇 살 아이가? 2살 아이 아래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이상하시죠, 분이에요. 본인은 산다고 도망가고, 왜 어린애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해?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스러운 분이시라면서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그분들이 그 어린아이가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그들에게 인생은 보다도 영생을 줬을 때 어린아이나 부모나 옆에서 볼 때는 예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겠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야, 영생을 얻었으니까 뭐야? 가장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죽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 배반할 수 있는 찬스도 없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딜하는 게 영생을 딜하세요.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옳다 그러다. 옳지 않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어서 어떤 사람도 있을까? 잘 못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원칙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치고 제대로 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 인생은 생각하지 말고 영생.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이야기. 영생 얻는 방법이 뭐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은. 이 믿는다는 말을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을 저도 좀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어요? 네, 그럼 영생이 있네요. 예,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그럼 영생이 있는 분은 다 사람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은 천사들은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하죠. 그러면 천사들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겠네. 그렇잖아요. 하나님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분은 뭐 하시니까? 영생하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을요, 정말 제가 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우리 예언의 신에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옛날엔 그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많이 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래도 믿음이 뭔지 설명을 하면 못 하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믿음은 어디 히브리 11장에나 뭐라 그러죠? 누가 외워보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할머니나 시골 할머니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어떻게 믿는가? 믿음이 뭔가?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어른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고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들이 오늘 쉐어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믿음 문제는 마음 문제인 건 알겠죠? 그죠?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6절인가 그렇죠? 로마서 10장 6절이 그래요. 로마서 10장 6절. 6절인가? 아니야. 10장 8절이군.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믿는데 뭘로 믿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그럼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니 그 성경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빨리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오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랬더니 또 따라와가지고 제가 빨리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개체로는 세 분이세요. 맞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분이 복수라 그랬으니까 세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우리라는 것이 복수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세 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서로 얼굴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쌍둥이 있잖아요. 그 쌍둥이 잘못 보면은 분간을 못 해요. 그런데 누구는 분간해? 부모들은 분간하고 가족들은 분간을 쉽게 하지요. 그 말은 아무리 쌍둥이라도 서로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지만 두 쌍둥이는 자녀인 건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다 하나님인 건 같은데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 세 분이 똑같다면은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들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는데요. 앞으로 옷을 좀 다른 거 따로따로 입고 다니세요. 안 그러면 명찰을 좀 달고 다니시든지. 도대체 몰라보겠어요. 누가 어떤 분인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쌍둥이도 서로 알 수 있듯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라 그랬잖아요. 세 분.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물어볼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옵션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A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A를 원하는데 제가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A가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 대답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옵션 B도 참 아까워 좋아. 그래서 모르겠다. 이번에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옵션이 3개 있는데 제가 어떤 ABC 중에서 어떤 걸 택할까요? 어떤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A라고 하시겠죠. 성령 하나님도 A라고 했어요. 왜? 세 분의 서로 마음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세 분이 같다는 건 개체는 세 분이지만은 뭐가 같다? 마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같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막 벌떡벌떡 뛰었어요. 하도 좋았어.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나?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저도 교회에 한 50여 년, 2년 이상 다녔는데도. 아, 삼위일체란 말이 그렇구나. 마음이 같구나. 마음이 같다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사람은 물증되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다 그러면 이거 못 믿겠는데 물증돼봐 이렇게 되잖아요. 증인 같아 돼봐 이렇게. 증거 보여줘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같은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형상이 히브리 원어로 째렘이에요. 째렘.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원어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째렘이란 말이 뭔가 하면 인사이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타라 그래가지고 바깥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처럼 만들었으니까. 자기처럼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누구와 마음과 똑같겠어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 마음, 세 분이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거예요. 아까 마음이 서로 같다는 말은 서로 뭐가 있다? 서로 사이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타락한 뒤에 새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 고안한 장치예요. 안 그러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말은요, 어느 나라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다. 이 세상에서는 항상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마귀가 잘 안 거야.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켜서 멸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는 마귀 요놈 보자 하고 뒤에 가가지고 몰래 그냥 막 이렇게 때려서 살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담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마음을 타락시킨 거야. 마음을 디스커넥트 시키는 것이 아담은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게 똑같아. 아담은 되어 있어. 그런데 마귀가 안 죽어. 안 죽는단 말이야 하고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랬지만 어디로 갔어요? 마귀의 마음으로 간 거야. 마음이 바뀐 것이 믿음이 상실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다시 구원하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컴백시키면 사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계속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좌정되어 있는 상태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어디 가서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의 마음이 없는데 뭘 믿어? 믿음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자, 그래요. 제가 이제 저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엔 자주 했었는데 처음 듣는데 처음 들으니까 처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니까
뭐 지금 좀 벌써 몇 마디 했으니까 조금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처음 만난 사람은 못 믿잖아요. 근데 그 못 믿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받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나중에 뭐 물건도 서로 빌려주고 받고 또 뭐 나중에 뭐 돈도 좀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것을 하면은 점점점 그 사람에게 뭐가 가요? 신뢰가 간다고. 신뢰가 가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 사람을 믿어야지, 믿어야 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어야 돼, 이래서 믿음이 생기냐 말이에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 하다 보면 저절로 믿어져.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의 믿음은 서로 관계 명사잖아요. 서로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되는데 서로 믿으려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믿을 사람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그런 거면은 많이 믿는 사람은 왜 어떻게 많이 믿게 되는가 하면은 거래를 많이 한 거야. 그 다음에 거래를 오래 한 사람, 그 다음에 거래하는 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상대편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세상 믿음이에요. 세상 믿음. 이 세상 믿음은 온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아직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마 거우라 그러다가도 나중에 커서 남자들끼리 서로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돈을 떼먹었어. 그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무슨 급한 일이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막 떼먹은 거야.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이 세상 믿음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 믿음은 누가 어디서 시작된 거니까? 나한테서 시작된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나한테서 생긴 이 세상 믿음은 불완전한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있어야지. 악수도 한 번 못 하는데 말도 한 번 못 알아듣고 돈도 서로 빌려보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거래를 안 해봤는데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으라 믿으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외에는 생기는 믿음은요 다 자기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파트락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랬으니까 난 믿음이 그만큼 조금 자랐겠지? 이거는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염소무리처럼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막 이적도 행하고 뭐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 장부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려고 한 거야. 그걸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은 너 내 마음 없잖아. 나하고 틀려. 나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렇게 믿음은 말이죠. 이게 참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준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안. 왜냐하면은 영생을 받아라 얻으라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데 믿으라 하면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나한테서부터 시작되거든. 열심히 해야 돼.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으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열심히 하게 돼. 믿음이 행함이 되는 거야. 믿음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뭐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은 하지만은 믿으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 속에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창조해 줄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 속에 뭘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으라 그랬지. 내 마음 가져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지만은 사도행전 3장 16절은 잘 모르시죠? 한번 보입시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외우기 쉽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디로부터 난 믿음이라고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라고 일부러 이야기했다면은 예수로부터 나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믿음, 마귀가 이야기했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쳐야 되겠어요.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날씨도 오늘 보니까 아주 힘들지 오시기에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내 속에 영생이 있다는 말이고 그 믿음이 내가 시작해서 생긴 모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니구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시편 51편 10절이 그랬지요.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창조란 말 아세요? 창조는 어떻게 하는 게 창조예요? 고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 내 마음 자꾸 이렇게 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조된 믿음이에요. 개조된 믿음. 하늘나라는 개조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창조된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창조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당신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되면은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꿀보다 더 단 면이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난 어디 가서 뭐 하면 안 된다?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라고 깊이 생각해 보는,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